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토요일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순종하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술 없고 지식 없고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고 누가 일을 맡겨도 저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한계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족한 존재고 뭐든 잘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 능력에 이러니까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깁니다. 어린아이의 교사의 직분을 맡깁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아이의 교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 교사하는 게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좀 큰 청년들 이런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그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린아이를 가르치라는 만약에 명령을 내렸다고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못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어린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일에 맞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로는 잘 못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맞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지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면 능치 못할 것이 없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입니다. 지혜요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려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의 2배 갑절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욕심이 많은 엘리사, 영적인 욕심을 그렇게 품었던 엘리사, 맞는 말이긴 하지만 조금 더 맞는 표현이라 그러면 엘리야 뒤를 이을 엘리사는 이제 선지자 중에 다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맞선지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들도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맞선지자가 된다는 건 율법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은 2배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 장자니까 좋겠다. 뭐 재물도 2배로 받고 권한도 2배로 받고 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아버지 같은 역할 감당하고 장자 진짜 좋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좋기는 하지만 대신 그의 직무나 감당해야 될 것도 엄청 큰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배를 받아야만 그 집안을 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 무거운 짐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배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도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장자에게 2배의 그런 몫을 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려면 엘리사 입장에선 저 이 일 감당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정말로 선지자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2배는 주셔야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에 맞는 그런 능력, 저한테 능력이 없는데 이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려면 저한테 선지자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는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정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당신의 일은 꼭 엘리야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엘리야가 없다면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충분히, 아니 더 완전하게 해나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한테만, 나는 바쁘고 저 사람은 한가한 것 같은데 왜 저한테만 일이 이렇게 많나요? 왜 저만? 여러분 이건 사실은 배부른 소리입니다. 안 맡겨주시면 우리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맡겨주실 때 그때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아니어도 사용할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큰 일을 내게 맡기시면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내게 맡겨진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